저는 2022년 1월에 부임하여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할 때 제 안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쓰는데 번역하면 굿뉴스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뉴스는 뭐죠?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건, 행하신 일, 완성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복음이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이 정리해서 복음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언제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알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년 5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이 예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제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써내려가야 될 오늘의 기록, 오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 대문자 act, 이거 act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란 뜻, 행동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acts of apostles,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동. 근데 그냥 act라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임무수행에 대한 것이 임무수행. 누구의 임무수행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서에서 더 안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복음의 신앙을 강격하지만 그 복음이 액츠로 연결되지 않아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팩트를 확인하는 데 끝나요.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성경의 진리는 이런 것이지, 팩트에 멈추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팩트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액트로 나갔던, 액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여기엔 두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 소망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늘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전환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에 함께 모여 하늘 가족을 이루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목장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를 따르는 하늘 공동체가 이제 파송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교회는 선교적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아서 좋다,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이니 행복하고, 그것이 목장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찾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함께 강의해 가면서 우리가 이 꿈을 성령님과 함께 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정확한 이름은 우리 행전이 우리 행전.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액츠 29,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온누리교회의 표요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28장에서 끝나요. 그런데 28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액츠 29, 바로 바울이 전했던, 12사도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역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어서 내려가겠다라는 의미로 액츠 29라는 표어를 붙들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도 힘있게 감당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연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론, 이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을 품으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갈라져서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저자와 독자가 똑같습니다. 저자는 역사가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한 권의 책으로 쭉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먼저 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 누구한테 썼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면서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가상의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각하라는 칭호를 붙였다는 것은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입문한 구도자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로마의 관리였으니까 얼마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관리를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를 만난 후부터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양육하는 이방인에게 데오빌로라는 별명을 지어줘서 그를 편지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레오에서 합쳐져서 데오빌로. 필레오는 사랑, 친구라는 거예요.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이런 이름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추측을 합니까? 누가가 어떤 우연한 과정에서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에게 데오빌로라는 가명을 붙여줘서 편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통해 그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원거리 소통 수단이 편지밖에 없던 그 시절, 누가는 이 장문의 편지를 통해 기독교를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던 로마의 관리였던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50장 분량의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쏟아낸 그 절절한 편지가 나중에는 성경이 되어 수많은 데오빌로를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별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 50장의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젊은 시절 혹시 연애 편지는 그렇게 써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는 쓰지만 정말 나와 상관없는, 짐승처럼 여겼던, 미워했던 누군가를 위해 50장의 편지를 쓰면서 복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있는 누가의 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수와 같은 나,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행동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도행전의 첫 단어가 데오빌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모든 사역, 행동, 봉사, 우리의 모든 액션을 끌고 가는 단 하나의 동기와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오빌로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데오빌로가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VIP예요. 나를 통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찾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 저희가요 VIP 작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될 데오빌로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붙여주신 VIP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일 수도 있어요. 혹은 교회를 나왔지만 마음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그런 장기 결석자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요 VIP 작정 카드에 여러분 마음속에 최소 3명을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꼭 적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VIP를 우리가 찾아보자, 적어보자, 이렇게 예전 교회에서도 VIP 작정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기는 VIP가 주변에 없다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옆집에 사시는 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주차 문제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안 될 거야 라고 선을 그어서는 안 돼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내 인생에 붙여주신 VIP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 1년 동안 정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할 VIP를 보내주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목장 모임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VIP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하라. 자, 그러면 이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통해 이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누가가 전하려고 했던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4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먼저 누가복음을 한
한 절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에 대하여 4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일, 예수께서 명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승천하신 일, 이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4가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일의 절정, 그 모든 일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에요.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날마다 배워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2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진리,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 복음이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어떤 예수의 진리를 배워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내 신앙의 전부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실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이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일,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일은 예수께서 죽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늘도 나오지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2가지가 바로 예수 사역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 이 지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사명,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하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고난받으신 후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40일을 머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비전과 전략을 전수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십자가 부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명하셨다.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과 비전을 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자, 이 승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늘 좀 정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 정도로 이해해요. 그것이 복음의 매우 중요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고 혼자 하늘로 가버리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기준점이에요. 누가복음의 권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수하시고 지상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승천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팔레스타인 땅에 육신으로 거하셨던 예수의 지상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제한된 사역이었어요.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열방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 이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동적 사역이 사도행전의 승천을 통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늘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전략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 가치,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세상의 온갖 가치들로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 세상 속에서 고와 같이 버려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전략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너희와 함께 머무는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승천해야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가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권능을 가지고 너와 함께 행하며 영원토록 이 땅에서 너희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주님은 지상의 공생의 3년으로 모든 사역을 끝낸 게 아닙니다. 사도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를 기다리고 그를 찾는 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르침, 행하심, 능력, 권능을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오늘도 사단과 어둠에 묶여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오늘 예수님이 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없는 성령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요한은 너희에게 물 세례를 주었다 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기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는 모두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 설교자가 있어요. A.W. 토저가 한 번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빼도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토저가 말하는 것이 뭐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 시스템을 유지하고 교회가 행하는 그냥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면 성령이 있든 없든 아무런 변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그대로 95% 하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령을 빼버리면 교회 자체가 중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 제도를 지켜내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 의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장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냥 나누고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장이 정말 영혼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장이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기다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공동체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일이에요.